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현대적 의미의 모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 지난주에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새롭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사실은 처음에는 초청을 받아 들어갔는데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그 바로 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큰 고통을 당했어요. 막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자녀들,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 정도로 막 황폐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출애굽이에요. 출이집트가 되겠죠.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출애굽의 역사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 문화에 쩔어 있는 히브리인들처럼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참된 진리와 행복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혼란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압제와 고통과 환난과 세속적인 타락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르신 모세,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세로 부르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를 불렀는데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40살까지 궁궐에 살 때 모세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왕자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 80 나이가 돼서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동, 지쳐있는 대로 지쳐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그 상황에서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보니까 산에 불이 붙었어요.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모세, 그 시간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80까지의 고통스럽고 세상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전환점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꽃을 봤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선결 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돼야 쓰임 받는다. 네가 내 능력을 덧입어야 쓰임 받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자고 잡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이 땅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참된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깜짝 놀라서 모세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기겁을 합니다. 예, 제가 모세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첫 번째 명령이 지난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답게 되려면 첫 번째 딱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첫 번째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발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신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또 맨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발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수단이요. 사람의 수단을 좀 벗어라 하는 얘기예요. 맨발로 서라. 맨발로 서라. 네 방법, 네 수단, 네 수고, 네 노력 벗어놓고 맨발로 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수단을 벗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발을 못 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 노예들입니다.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너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주인 노릇하지 마라. 종이다. 신발 벗어라.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겁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더러운 것도 밟고 나쁜 것도 밟고 뾰족한 것도 밟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그 신발은 더럽습니다.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더러운 신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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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어진 양심들과 더럽고 추악한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놓고 회개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발을 벗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 주인 노릇하고 고개 들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종의 자세로 엎드려라. 더럽고 추악한 거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졌던 신발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성결함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습니다. 벗어서 옆에서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맨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결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그때 목동에 복장을 하고는, 그리고는 목자들이 다 갖고 있는 큰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걸 이렇게 아마 들고 있었겠죠. 지팡이를 들고 이러고 맨발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장 2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발로 서 있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지팡이인 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 지팡이 뻔히 보이는 지팡이인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 지팡이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 지금 뭐 붙들고 살아가니?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니? 네가 지금 손에 붙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인정하는 그게 뭐냐는, 그 지팡이 왜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에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뭡니까? 뭐냐? 하고 물을 때 모세는 턱 쳐다보면서 참 대답도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팡이인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제일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맹수들을 쫓았을 거예요. 믿음직한 지팡이였을 겁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 걸으면서 의지했을 겁니다. 자기가 의지가 되던 지팡이였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 양들을 몰면서 양이 언덕 밑에 떨어지면 그 고리로 목을 걸어서 끄집어 올리고 하면 아주 좋은 요긴한 수단이 바로 그 지팡이였을 겁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뭐 붙들고 사니? 그랬을 때 모세의 고백이 지팡이입니다. 제 삶의 수단입니다. 내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이 시대 모세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시는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나는 뭐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는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지팡이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돈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쾌락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지식이요 명예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붙들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헛삽니다. 허탄한 인생 삽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질문은 인식 명령입니다. 너 지금 뭐 붙들고 있느냐를 좀 알고 살아라.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는 인식 명령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목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인식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너 뭐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팡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얘기였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느닷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중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내던져라. 던져라. 깜짝 놀랐지요. 던져라. 포기 명령입니다.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소중한 것들과 의미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냥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가 하고 툭 던졌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지팡이를 땅에 딱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확 하면서 뱀으로 딱 변해버리니까 피했다고. 아마 큰 뱀이었던 모양이다. 지팡이 크기만큼 컸겠죠.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사탄의 상징인 뱀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뱀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거예요. 나를 물고 뜯고 괴롭히는 잘못된 그 사탄의 지팡이였다고요.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불행했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켰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미움받고 살았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아끼던 거, 내가 사랑하던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게 뱀이었어요. 뱀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들 땅에 던지십시오.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괴롭습니다. 과거보다 넉넉합니다. 근데 과거보다 불행합니다. 옛날 살던 그 맛이 안 납니다. 왜? 뱀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뱀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혼란이에요.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개그 콘서트를 없앤 이유가 개그 콘서트가 아무리 웃겨도 정치만큼 웃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대. 아니, 웃기는 걸 너무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나와. 참, 그런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헤매는 국민들을 바라보면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그냥 진영 논리에 의해서 꽤 대리전쟁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또 가엾고 이런 정치 현실이에요. 경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더 심각하고 속상한 것들은 문화 현상입니다. 정말 이 문화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이혼율은 이미 과반수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심리적인 불안감과 안정감의 붕괴, 우울증 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 문제, 심지어는 교회까지 붕괴되는 이런 아픈 현실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뱀지팡이 들고 살아서 그래요. 뱀지팡이 들고 살아서. 뱀인지 몰랐어.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건지 몰랐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뱀 지팡이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아픔으로 몰아넣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뱀 지팡이들, 잘못된 삶의 가치관과 문화들 뭘까요?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에 매인 삶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 돈이라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말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인데, 좋아하는 건 수단이죠. 사랑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됐어요. 돈 벌려고 살아요. 돈 벌려고 사니까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그 돈 갖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 돈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과 등지고 싸우고 고통 주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병원에다 돈 갖다 주고 그냥 죽어버려요. 쌓아놓은 돈 때문에 가족들을, 자식들이 또 싸워요. 아이고, 돈이 목적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돈이 뱀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돈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수단.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도 살 수 있는데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는데 돈으로 우정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사람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뱀의 지팡이를 던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돈은 벌라고 사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버는 겁니다. 좋은 데 쓰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마음의 충격이 우리 장인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돌잔치 한다고 미국 들어갔을 때 그때 얼마나 팔팔할 때입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뭐 일하셨냐면 남의 집 그 수영장 청소도 해주시고 또 그때 초반기니까 신문 차로 새벽마다 신문 딜리버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모으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시다가 손주 돌잔치 한다고 들어갔더니 미국에 갔더니 LA 사시면서 이야 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돈을 막 팍팍 쓰셔서 어디 돈을 감춰놓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많이 쓰셔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말이 안 나와. 아이고 참 아버님. 아이고 참 막 그랬더니 툭 하시는 말씀이 아이 사람아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지 돈을 뭐하러 버나? 이때 쓰려고 돈 버는 거지. 야 쓰는 맛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벌라고 사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버는 거예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그놈의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왼수질 일입니까? 그놈의 그까지 돈 때문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불행해지고 헤어질 일입니까? 그 돈이 뭐라고? 근데 그냥 그거야 목적이 돼버리는 사탄에 속고 있어요. 궁금하죠? 그럼 목사님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쓰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관둬요? 가르쳐줘요? 관둬요? 가르쳐줘요?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돈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네가 돈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돈의 첫 번째 용도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 사십시오. 돈 가지고 사람 사세요.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돈으로 사람 사는 것은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밥 사세요. 밥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부자 됩디다.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삽디다. 선물 좀 하세요. 생일날 되면 선물 좀 하고 또 누구 기념일 되면 선물 좀 하고 그래 돈 좀 써요. 돈 좀 누가 뭐 아파트를 사주고 뭘 사주래?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서 남 주는 거 사람 노릇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요. 친구를 마음을 사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생 살면서 남을 위해서 양말 쪼가리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뭘 그리 대단하게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 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는. 여러분 돈 갖고
사람 많이 사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돈 주신 이유는 그 돈 가지고 착한 일 넉넉하게 하라고 주셨다.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어디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입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뭐 쌀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는데 그 죽은 사람 입에다가 쌀 집어넣는다고 그게 가져가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갖고 뭐 하라고 줬냐? 선행하라고, 착한 일 좀 하라고, 남을 위해 좀 도우라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돈 갖고 착한 일 하라고 줬는데 그걸 자기가 떼어먹어. 배달 사고가 난다니까요. 배달 좀 하세요. 물론 내 삶의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부유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위해 돈 나누고 베푸는 게 너무 힘들어. 시작해 보세요. 얼마씩이라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걸 정기적으로 좀 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큰 사업들, 좋은 사역들 하면서 남을 위해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말이에요. 돈으로. 현대적 의미의 착한 일은 지갑을 여는 거예요. 마음은 착한데 돈은 안 착한 사람들 많아요. 돈이 착해야 착한 거예요. 아멘. 잘했어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돈 하늘에 쌓아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뭐예요? 복음 사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돈 쓰세요. 아낌없이 쓰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생명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놓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의 용도는 네 가지요. 네 가지. 뭐냐? 첫째, 내 평강과 행복과 부유를 위해 살아라. 그럼요. 나는 굶어 죽으면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 사세요. 그러나 절제하면서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을 위해 돈 써라. 사람 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착한 일 위해 돈 써라. 선행해라. 네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돈 써라. 하늘에 보아 쌓아라.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긁어 모으고 벌려고 만 하다 보면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미 없어. 평생 그러다가 고통당해요. 돈이 좋은 것인데 돈 때문에 물렸어요.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알고 보니 그놈의 돈이 뱀지팡이였다고. 그거 던져버려야 돼요. 돈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세요. 그러나 잘 쓰세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뱀지팡이가 우리 잘못된 가치관이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 이기주의가 무너져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문화는 네가 최고라고 가르쳐줍니다. 네 멋대로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 말세의 아픔의 증상들, 아픔의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뭐 전쟁이 소문이 나고 난리에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나고 그거보다 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말세 현상의 제1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만모니즘 물량주의입니다. 자랑하며 자기 드러내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 파괴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불만입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뱀지팡이란 말이요. 이기주의. 서구의 개인주의가 왜곡되게 동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개인주의는 나도 존경스럽고 너도 존경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예요. 이기주의는 내가 중심이고 내 멋대로가 이기주의예요. 그건 사탄의 정책이고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기주의의 지팡이 버리십시오. 아내 입장을 이해하고, 남편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타주의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네가 최고다. 네 멋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즐기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게 말세 현상이고 말세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향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 이게 뱀지팡이입니다. 즐거운 줄 알았더니 이게 마약이요.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이 세속적 쾌락주의가 사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뱀지팡이였단 말이죠. 갈브레이드 그 사회학자 아시죠? 그 사람이 한 말이, 과도한 중독의 시대. 뭐든지 재미를 위해서 빠져듭니다. 그냥 막 스마트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술 중독에, 막 게임, 3S 정책이죠. 앞에 S자가 들어가는 중독, 스크린에 중독되고, 스포츠에 중독되고, 성문화, 섹스에 중독되는 3S 정책, 사탄의 정책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중독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적 의미의 뱀지팡이가 뭐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돈,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거 던져보세요. 던져보니까 뱀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헤어졌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오늘 그거 던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던지고 뱀이 됐어요. 깜짝 놀라 피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예, 아이고 이게 뱀이었네요. 그렇다 하면서, 모세야 하더니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10년 전에 내가 뱀의 꼬리를 잡는 신앙인이라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 이게? 저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거 기억나면 안 돼요, 그런 거. 뱀의 꼬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뱀이 막 큰 뱀이 샥 이러고 있는데, 와, 막 충격이 많았죠.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저 뱀을 잡아라. 그랬으면 괜찮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분이거든요. 모세에게 분명하게 뱀의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아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뭐요? 꼬리? 아이 참나. 하나님 광야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뱀은 꼬리 잡으면 죽어요. 꼬리를 잡으면 탁 튀어올라가지고 딱 물면 아야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뱀은 하나님 꼬리 잡는 게 아니오. 잘 생각해봐요. 대가리를 잡아야지. 발로 밟든지 대가리를 딱 장악을 해야지. 꼬리를 잡아놓으면 그냥 죽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딱 알고, 이제 이게 모세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이 있는지에 관한 가치관이 하나님인지 지 생각인지를 여기서 시험하신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다행스럽게도 예, 뱀의 꼬리를 탁 잡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탁 잡았는데 탁 튀어 올라와서 그냥 맞박을 딱 물어야 되는데 뱀의 꼬리를 탁 잡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쫙 갈라졌던 것처럼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쫙 지팡이로 변해버렸어요. 쫙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잡고 역사를 이뤘어요. 뱀 지팡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거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인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는 뱀 지팡이가 아니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로 자기중심으로 뱀 지팡이 붙들고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된 다음에 잡았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인생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 지팡이 잡고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승리하시렵니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속적인 뱀 지팡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모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식에 관한 질문, 그것을 땅에 던지라 포기에 관한 명령,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순종에 관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현대적 의미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말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